1885년에 1885년 4월 5일에 미국의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라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조선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 영국, 여러 나라들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이나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척박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또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선교를 오는 선교사들 가운데도 많은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들어온 선교사들도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의 참 어두운 부분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과수원에 과일을 어느 소년이 그 과일을 따먹자 그 소년을 잡아가지고 그 소년의 버릇을 고친다고 그 조선인의 그 어린 소녀의 그 뺨에 도적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긴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짓은 옛날 노예상인이나 또는 그런 하던 짓이 선교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교인들에게 가마를 대령하러 가고 또 그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니는 그러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안방 일부로 동전을 터뜨려서 그 동전을 훔쳐가나 훔쳐가지 않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조선인 그 그 선교사의 집에 일하는 그 조선 사람의 그런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나 한국 역사의 그러한 어두운 한 부분인 것입니다. 1885년 이래 이 땅을 거쳐갔은 수많은 선교사들, 자신의 온몸을 던지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한 선교사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런 선교사들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의 책에 보면 그런 어두운 좋은 부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두운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사진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정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는 성령의 권능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증인다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오직은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오직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능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참으로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권능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다시 말해서 이 권능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능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또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주님의 권능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것과 연관해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어떤 가시적이고 외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하면은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또 어떤 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병을 고쳐보셨어요?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셨습니까? 어떤 초자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본 적도 없고, 우리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본질적인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한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의 권능은 헌신의 권능입니다. 헌신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질이 뭐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단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외적인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본질적인 자기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헌신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자기 헌신이 훈련이 겨된 사람은 증인의 자질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에 근거한 헌신의 삶이 없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든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든지 어떤 귀신을 쫓든 여러 가지 외적으로 보이는 가시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도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방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어떤 심적인 능력을 행하는데 생활 속에서 증인다운 삶은 없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고, 저는 축사랍니다. 저는 귀신을 쫓습니다. 저는 병도 고칩니다. 근데 그건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은 없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본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능을 추구하는데 삶은 엉망입니다. 뭐요? 성령의 권능이 기복적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기복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 말은 곧 성령의 권능,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먼저 맛보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열매, 성령의 권능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을 통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히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을 부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서져야 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어져야지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으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알로 남아있으면 돼서 안 된다. 으깨어져가지고 뭐가 돼요? 포도즙이 나와야 된다. 포도즙. 그 포도즙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으깨져서 포도주가 될 때, 포도즙이 될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목말라는 영적인 그 사람들의 그 갈망, 그 갈증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기억하면 안 되죠. 마르티스라고 했습니다.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순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 마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 이꼴은 뭐예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예요. 자, 증인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헌신을,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 자기 헌신의 각오가 필요하다. 자기 희생의 각오가 필요한 사람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헌신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다시 말해보니까 내가 그 땅끝에 이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헌신이 이루어질 때만이 땅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야지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기 헌신에서 출발하여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지구 반대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땅끝이 어디라고 했어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땅끝이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땅끝이다. 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이고 바로 땅끝의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비게이터 성계를 설립한 도선 트로트맨은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갖기 전에는 한 나라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없다. 한 도시 전체에 대한 비전은 한 구역에 대한 비전에서 출발하고 아울러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갖기 전에는 결코 한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갖기 전에는 결코 한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내가 갖기 전에는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결국 뭐예요? 먼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내가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갖지도 못하면서 나는 세계의 비전을 갖고 있다. 세계를 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을 꿈꾸는 사람, 성결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교가 뭐 거창한 겁니까? 여러분, 성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어떤 걸 기도해주고 어떤 뭐 성경을 보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성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뭐예요? 선교사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뭐예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채필성 그 원장이 여러분 오늘 와서 오후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분은 해마다 의료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복음의 오지에 가서 섬기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아프리카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저기 뭐 어디 오지로 가더라고요. 항상 얘기 들어보면 올해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갑니다. 뭐 오지로만 다녀요. 대도시 다니는 것이 아주 그 가난한 나라의 그 빈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곳 가서 복음을 전해요. 늘
사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대한 웰리스 병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보면은 찬송가하고 성경책 자리에다 다 그리고 찬송을 인도합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병원 직원들 아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물론 저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 링기 하나 맞고 가십시오. 그분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방인 땅,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 어딘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병원에 가서 또 직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섬겨요. 그분은 뭡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은 주님의 증거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면은 그 아프리카 의료소면은 그곳이 땅끝이고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와 있으면은 그 병원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지역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곳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땅끝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땅끝 사람들이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토스토이는 인간과 종교의 관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알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정한 증인, 참나온 증인이라면은 그의 삶이 뭐예요? 도덕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의 방법,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을 많은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이 말하기를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도의 방법은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헌신을 통해서 포도알이 아니라 포도즙이 되어서, 으깨어져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으깨어지는 과정,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포도알 먹을 수 있습니까? 포도알은 여러분이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기 위해서는 이건 으깨어져야 돼요. 포도알이 으깨져가지고 즙이 나와야 됩니다. 즙이. 사람들은 그 즙을 통해서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 즙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복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과 성교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성교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그런 여러분 그럴 때는 사고를 여러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과 삶이 일체를 이룰 때, 성교의 내용과 성교의 행위가 일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해서 자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증인다운 증인, 열정만 있고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증인이 아니라 열정과 더불어서 참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